샬롬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곳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예배가 예배되어지는 그런 귀한 은혜를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은혜를 경험하십시오.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과 처음 말씀을 나누면서 제 별명이 뭐라 그랬죠? 문학소년이라 그랬어요. 그죠? 여기 한쪽만 제 별명이 뭐라고요? 문학소년. 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시 한 편을 준비했습니다. 어, 한번 읽어드릴게요. 소원 한웅재.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사실 이건 시가 아니라 노래입니다. 네, 노래인데 이 가사가 그냥 읽어도 시와 같이 굉장히 아름다운 글들로 되어 있어서 한번 읽어봤습니다. 원래는 노래를 부르려고 준비를 했었어요. 그런데 특성을 하는 거 보니까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그 노랫말 가사말을 함께 나누었던 이유는요. 제가 이번 주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을 좀 들었었는데요. 이 찬양의 가사 한 구절이 제 마음에 확 박히더라고요. 어떤 구절이었냐면 이런 구절이었습니다.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이 고백이 어떤 고백이냐면요. 정말 내가 말한 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싶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한 그대로 살아가고 싶습니다라고, 하나님 그것이 나의 소원입니다라고 고백한 그 고백입니다. 제가 이번 주 일주일을 살면서 이 가사의 고백이 마음에 와닿았던 이유는 이번 주에 특세가 있었어요. 그렇죠? 특세에 참 많은 은혜를 받고 또 특세가 끝나고 나오는 길에 특식을 받았는데 그 특식들이 뭐 빵도 있었고 죽도 있었고 뭐 비빔밥도 있었고 뭐 국밥도 있었고 또 뭐 삼각김밥도 있었어요. 그렇죠? 엄청 빵도 있었어요. 떡도 있었어요. 제가 떡을 생각하지 못했던 건 안에 앙꼬가 없었기 때문에, 앙꼬 없는 떡은 취급을 하지 않아서 그래서 기억 못했던 것 같은데, 제가 좋아하는 탄수화물들이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제 피지컬을 보면 막 고기 좋아할 것 같고 맨날 육식만 할 것 같지만 저는 사실 채식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됐어요? 탄수화물을 막 엄청 많이 먹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탄수화물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탄수화물을 좋아하는데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과 어떤 약속을 했죠? 아침과 저녁을 금식하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특식을 받았는데 이거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먹고 싶은데. 이거 정말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니잖아요. 소고기도 아니고 뭐 정말 평생에 한 번 먹을까 말까 한 그런 진미도 아니고 그냥 손쉽게 먹을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거 보면서 막 마음이 흔들리더라고요.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겠습니다라고 고백했는데 그 마음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정말 별거 아닌 거에 제 마음이 막 흔들리는 거죠. 그렇게 연약한 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제가 말한 대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또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고백한 대로 살고 싶습니다라고 하면서 제가 이번 주에 금식을 성공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습니다. 지난주에 똑같은 정장을 입었는데 좀 당겨요 이제. 어, 어, 모르겠어요. 한
3주 정도 더 지나면 조금 더 알 수 있지 않을까? 예. 하여튼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한 대로 살아가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이기 때문에.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케 하셔서 무언가를 결단케 하시는데 우리는 교회 밖을 나가는 순간 그 결단을 잊어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라고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그렇게 연약한 우리들, 결단한 것들을 금방 잊어버리는 우리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그래서 참된 예배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그 소망 되신 하나님을 이 예배 시간에 다시 한 번 더 깊이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힘써 여호와를 알자. 아멘. 힘써 여호와를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도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 4장 12절 13절 말씀을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나에게로 돌아와라, 내 말에 순종해라 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너희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이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너희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이 4장 12절과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5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는 어떠한 내용이 있냐면 애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애가는 어떠한 것이냐면 죽은 사람들을 죽음을 슬퍼하며 부르는 노래가 바로 이 애가입니다. 애가가 무엇이라고요? 죽음을 슬퍼하며 부르는 노래, 장송곡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아모스가 누구를 향해서 이 애가를 부르고 있냐면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 애가를 부르고 있습니다. 누구를 향해서요?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럼 이스라엘이 지금 죽은 거예요. 이스라엘이 망해가지고 지금 슬퍼가지고 아이고 이스라엘아 망했구나 이러면서 슬퍼하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아직 죽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아모스는 애가를 부를까요? 그리고 그 애가의 내용을 먼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5장 2절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려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2절에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처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냐면 이스라엘이 지금 가장 부강한 때를 누리고 있다라는 거, 완전 황금기를 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처녀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처녀는 황금 시대를 누리고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처녀 이스라엘은 지금 이스라엘이 황금기를 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황금기를 누리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다고요? 갑자기 멸망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3절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중에 1000명의 군대가 행군에 나갔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면 100명만 남았다. 100명의 군대가 행군에 나갔는데 10명만 남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거는 전쟁에서 10%만 남고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전쟁이든지 분명히 패배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패배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멸망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아직 멸망하지 않는 이스라엘, 정말 부강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 이스라엘에게 지금 너희들은 멸망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난주 호세아 말씀을 나누면서 호세아의 시대적 배경을 이야기해 줬는데요. 호세아와 함께 활동했던 선지자가 이 아모스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 가장 부강한 때에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 바로 이 아모스라는 거죠. 정말 부강한 때에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너희들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처녀 이스라엘이 망하게 될 것이다, 죽게 될 것이다 라는 것에 더 큰 의미가 있는데요. 예전 시대에는 결혼을 하지 않고 자손을 낳지 않은 상태에서 죽음을 당하는 걸 굉장히 수치스럽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이 곧 부강의 힘이기 때문입니다. 기초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국민을 소유했을수록 점점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녀가 죽음을 당하는 것, 총각이 죽음을 결혼하지 않고 자손이 없는 상황에서 죽음을 당하는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인 거죠. 그런데 그 수치스러운 일을 지금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에게 이야기하고, 너희 지금 수치를 당하면 죽음을 당할 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라고. 심지어 이 아모스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북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남유다의 사람입니다. 지금 남유다는 지금 우리나라와 같이 북한과 남한이 분단되어 있는 것처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분단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남유다의 사람이 이렇게 북이스라엘에 가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때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어땠을까요? 여러분 혹시 그 이야기 아십니까? 빨간색으로 이름을 적으면 죽는다. 제가 초등학교 때 그 전학을 갔는데, 전학 간 지 얼마 안 돼서 제 옆에 있던 짝꿍이 이렇게 빨간색으로 제 이름을 적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고 화가 나가지고 확 때렸어요. 혹시 온라인이나 아니면 여기 현장에서 초등학교 때 친구 이름을 빨간색으로 적었다가 맞은 친구가 있다면 좀 제 말을 전해 주십시오. 미안했다고. 그때는 내가 많이 어렸었다고. 제가 그 친구를 왜 때렸었냐면 그런 미션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빨간색으로 이름을 적으면 죽는다. 옛날에 우리나라는 죽은 사람의 이름을 빨간색으로 적었어요. 왜 그렇게 적었냐면 이 빨간색으로 적어야 저승사자가 그 사람을 데려간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산 사람을 빨간색으로 이름으로 적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직 살아있는 사람인데 저승사자가 데려간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빨간색으로 이름을 적으면 안 된다라고 많은 어르신들이 이야기했었어요. 저도 그 미션을 믿었던 거죠. 근데 저는 살아있는데, 아직 죽을 때도 멀었는데 이 친구가 제가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빨간색으로 이름을 적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서워가지고 그 친구를 때려버렸어요. 그때 이렇게 때리지 않았겠죠? 네. 제가 때려버렸어요. 그래서 그랬습니다. 제가 그 친구를 때린 이유가 무엇이라고, 그 친구에게 화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저는 아직 죽지 않았는데 죽은 사람처럼 빨간색 이름을 적었기 때문입니다. 아직 이스라엘은 죽지 않았어요. 오히려 지금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다고요. 그런데 북이스라엘 사람도 아닌 남유다의 사람, 어떻게 보면 원수 같은 사람이 북이스라엘에 와서 너희들 죽게 될 거야. 너희들 지금 황금기를 누리고 있지만 망하게 될 거야. 너희들 어떤 전쟁을 하더라도 다 실패하고 말 거야 라고 이야기한다고. 그때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엄청 짜증났을 거예요. 엄청 화났을 거예요. 제가 그 친구를 때렸던 것처럼 엄청 화났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셨을까요? 왜 아모스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이렇게밖에 하실 수 없었을까요? 심지어 남유다의 사람을 불러와서 그렇게밖에 하실 수 없었을까요? 저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별 수단을 다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막 겁을 주고 협박을 해서라도 그들이 돌아올 수 있다면, 그들을 수치스럽게 만들어서 그들이 위험의식을 느끼고 돌아올 수 있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걸로 만족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그렇게라도 돌아오면 그들이 완성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4절부터 나오는데요. 우리 4절 말씀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우리 4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지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나를 찾으라. 나를 찾으라. 왜요? 왜 여호와를 찾으라 말씀하십니까? 그래야 너희가 살 수 있기 때문이다. 나를 찾고 나와 함께 할 때 너희들이 완전한 삶을 살아가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나를 찾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남유다 사람 아모스를 북이스라엘로 오게 해서 그들에게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경고하신 이 하나님의 뜻은 그들을 어떻게든 돌아오게 하시기 위함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를 찾으라 그래야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조금 이어지는 말씀이 아이러니합니다.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라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으니. 아멘. 이 말씀에 보면 베델과 길갈과 브엘세바는 하나님을 찾는 곳에 오히려 방해가 되는 장소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찾으라 했는데 그곳으로 가지 말라 했으니까 뭐 하나님을 찾으면 찾을 수 없는 그런 곳이죠. 예를 들면 막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라 했는데 하나님 찾으면 어디로 가라고 이야기할 거야? 이 교회 아니면 뭐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있는 곳,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 곳,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또 하나님이 예배하는 그런 곳에 찾아가야 되니 마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려 했는데 PC방에 가거나, 하나님을 예배하려 했는데 노래방에 가거나, 하나님이 예배하려 했는데 뭐 그 여러분들은 안 가겠지만 뭐 디스코장 뭐 이런 데 가거나, 아니면 술 마시는 그런 술집에 가거나, 그렇게 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5절 말씀을 보면 베델이나 길갈이나 브엘세바는 그런 곳일 것 같은데 오히려 반대입니다. 이 베델과 길갈과 브엘세바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교회와 같은 곳입니다. 먼저 길갈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길갈은 어떤 곳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나아가기 위해서 이제 제일 먼저 가나안 땅에 진을 치고 가나안 땅에 최초로 제사를 드렸던 곳이 이 길갈이라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요단강을 건너면서 돌 12개를 가지고 와서 그것에 돌단을 쌓았거든요. 돌단을 쌓으면서 그 돌단을 보면서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돕는 장소가 바로 이 길갈이라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브엘세바라는 곳은 야곱이 자신의 가족들,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이루기 전에 족장으로서 야곱이 이제 애굽 땅으로 내려가는 그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 애굽 땅에 내려가기 전에 마지막 가나안 땅의 경계선이 이 브엘세바인데, 이곳에서 자면서 꿈을 꿉니다. 어떠한 꿈을 꾸냐면 이곳에서 하나님에 대한 꿈을 꾸는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애굽에서도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곳이 이 브엘세바입니다. 그래서 이 브엘세바라는 곳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가운데 아주 중요한 성지였고, 그곳을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는 곳, 또 그리고서 그곳에서 제사했던 곳이 바로 이 브엘세바입니다. 그리고 이 베델은 어떤 곳이냐면요,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게 돼요. 그런데 에서가 자신을 죽일까 싶어서 도망가게 됩니다. 며칠 밤야를 자지 않고 도망가요. 그렇게 열심히 도망가다가 지쳐가지고 쓰러져 잔 곳이 바로 이 베델이라는 곳인데, 이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이 또 꿈으로 나타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이 베델은 어떤 곳이냐면 북이스라엘의 성전이 있던 곳이 이 베델입니다. 이렇게 베델과 길갈과 브엘세바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교회와 같은 곳이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그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지 말라 말씀하십니까? 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곳에 가면 어떻게 되냐면 사로잡힐 것이고 비참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찾으라 말씀하시면서 왜 교회에 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할까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하셔야 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시고 경험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는 오지 마십시오. 교회에 오게 되면 여러분들은 수치를 당할 것이고 비참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로잡히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제가 하는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지 않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왜 하나님을 찾으라 말씀하시면서 교회로 나오지 말라, 하나님을 제사하는 그 장소로 나아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실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앞뒤가 다르신 분이기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뒤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미 이 베델과 길갈과 브엘세바에서 열심히 제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가 진정한 제사가 아니었던 거죠. 우리가 한 2달 동안 거의 이제 이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이 예배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들은 그 진심을 놔둔 채 그냥 겉만 화려한 예배만 드렸던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예배로 이야기한다면 정말 화려한 세션들과 화려한 찬양들, 정말 유능한 설교자가 있지만 우리는 정작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고자 결단하지 않고 또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모습으로 이곳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별 기대 없이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만나주실 것을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니라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이 자리에 나온 것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곳으로 나아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너희들 오히려 그렇게 의미 없는 제사만 계속 드리게 되어지면 타성에 젖어서 계속해서 제사가 그런 것으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제사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일상 가운데서 내 뜻을 품고 내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하신 겁니다. 너희들 내 정의를 쑥과 같이 만들었지.
내 뜻을 별 의미 없는 것으로 만들었지. 내가 너희들을 향한 그 계획들을 의미 없는 것으로 만들었지. 그런데 이제는 내 뜻이 너의 삶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원한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다스리기를 원한다. 그렇게 다스릴 때에,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너희들이 진정한 제사를 드리는 것이다. 너희들의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아모스 5장 24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우리 5장 2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5장 2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다시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정의가 무엇인지 공의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껏 설교했던 시간을 다 활용해도 모자랍니다. 그런데 쉽게 이야기하면 정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 공의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채워져 있고,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우리의 삶이 인도되어져 가고 그렇게 사라져 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이 교회에서만 정말 거룩한 척하며 예배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는 것이 아니라 일상 상황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가득 채우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원하실까요? 왜 하나님은 일상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실까요?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에요? 끝까지 내 편이 되어주시는 분이 아버지십니다. 저도 아버지를 오해했었어요. 군대 가기 전까지만 해도 아버지는 저를 사랑한다기보다는 저를 이용하시는 분, 이용하는 사람 정도로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군대를 갔다 오면서 또 아버지와 깊은 대화를 하면서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아버지는 끝까지 내 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여러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품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그 뜻을 헤아릴 수 있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을 알 수 있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 분이심을, 나에게 복 주시는 분이심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요?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 때,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실천되어질 수 있도록,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갈 때,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를 완성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를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향한 이 마음,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곳에서 다짐한 것들이 있습니까? 예배하면서, 아니면 이전의 수련회 가운데서, 아니면 여러분들이 어떤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다짐한 것들이 있습니까? 근데 그것들을 실천하려 했다 실패한 적이 있습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다스리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을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끝까지 하나님께서 노력하실 것입니다. 제가 뭐라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금식하겠습니까? 제가 뭐라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걸 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말씀을 통해 다시 한 번 더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그 말씀하신 대로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는 것, 일상생활에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우선순위로 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힘써며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예배자로 살아가는 거고,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예배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인 거고,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이 하나님이 예배하는 곳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삶을 원하셨습니다. 왜요? 천국은 그런 삶이니까요. 여러분 천국 원하시죠? 여기에 있는 분들 중에 천국 가기를 원치 않는 분들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은 어떤 곳이냐면 하루 종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하루 종일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하루 종일 너무나 즐거운 곳,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 기쁜 곳, 그것이 천국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라라고 하시는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그 천국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우선순위로 삼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힘쓰므로 이 땅에서도 그 천국의 기쁨을 맛보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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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우리가 원하는 딱 한 가지는 그거였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이 시간 얘기했듯이, 이 시간 내가 결단했듯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것이 오늘 내 소원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 내가 정말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향한 예배자 되기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고 나에게 능력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아무도 헌신하지 않는, 아무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주께 헌신하리라. 아멘.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다시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내가 받는 모든 땅,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다시 한 번 더. 내가 받는 모든 땅, 내가 받는 모든. 여러분 이 시간 결단하며 고백하십시다.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언제나 주님을 예배하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라며 결단하며 찬양하십시다.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 나를 찾으라 라는 하나님의 이 말씀에 우리가 반응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내가 이 시간 간절히 결단하오니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주의 뜻을 이루는 사람, 그래서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예배하는 사람 되길 소망합니다 라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 땅을 보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는 없고 오히려 자신의 유익을 채우려고 노력하는 곳이 많습니다. 내 만족을 채우기 위해 힘쓰는 곳이 이 땅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곳에서 예배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 그것을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곳에서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바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참 결단할 때, 하나님,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내가 어디 곳에 있던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되게 해달라고 다같이 한번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